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45장은 바룩에 대한 구원이 약속되고 있고, 46장 12절까지는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기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구원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애굽은 중동의 패권 국가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도리어 심판이 선언되고 있으면서 구원받는 바룩과 심판받는 애굽의 모습을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승리의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바룩을 향한 말씀인데 3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단락의 시간적인 배경은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앞서 39장에서 4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애굽의 도피 등을 다루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을 역행해서 그 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룩에게 전하고 또 바룩이 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36장의 내용과 본문을 연결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36장 1절에서 6절 단락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바룩에게 전하여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이 붙잡혀 있으니 바룩이 대신 가서 그 기록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명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바룩은 말씀을 기록하는 자로서 서기관의 역할을 과 같은 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레미야의 사역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동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그와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룩의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난과 슬픔, 갈등이 동일하게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바룩의 말이 인용되어서 그의 탄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도다. 바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므로 자신이 탄식하는 일에 지쳐 있으며 평안을 얻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7절 중반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겪는 고통, 괴로움, 슬픔이 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처럼 20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의 고통이 나타났듯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기록하고 또 선지자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바룩의 고통이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룩의 탄식은 그 자신의 신변의 문제로 겪는 인간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예레미야와 같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에서 오는 그러한 탄식과 슬픔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룩의 탄식을 감찰하고 계셨고 이제 그를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기거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며 또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게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모든 민족들에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시대의 모든 영역,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임할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일이며 바룩이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룩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너를 위한 큰 일을 찾지 말라 라고 명하십니다. 바룩은 유다가 당할 심판으로 인해서 괴로워했고 또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바룩이 찾는 큰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큰일을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가 구원을 받는 일은 크고 또 귀한 일이지만 그들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고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룩 또한 더 이상 큰 일을 찾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려지는 그때에 바룩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노량물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취하는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패배해서 멸망하는 그때에 바룩에게는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을 생명으로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 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룩에 대한 구원이 주어진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46장부터는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6장부터 제 51장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유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이 이제 선포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 애굽에 대한 말씀의 일부분, 전반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46장 1절 12절 애굽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가장 먼저 애굽인 것이죠. 여기서도 시간적인 배경이 여호야김 넷째 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애굽의 바로누고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하여 갈그미스로 군사들을 이끌고 간 시기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이하에서는 바로누고의 갈그미스 행진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의 왕 요시아가 바로누고의 군대를 막아섰다가 죽게 되어 이제 유다가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누고가 이끄는 애국군은 굉장히 막강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유브라데 강 너머에서 발행한 그 바벨론의 기세를 꺾고 이제 근동 지역에 대한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갈그미스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전쟁 즈음 혹은 그 전쟁 직후에 주어진 말씀일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 지는도다. 먼저 애국 군대가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처럼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장비들이 준비되고 있으며 또 기병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수 있을 것처럼 전투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처럼 방패, 말, 투구, 창, 갑옷 등 세세한 언급만으로도 애국 군대의 승리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에서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갖 무기들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나갔던 군사들이 패배하여 도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놀라 물러가고 황급히 도망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완전하게 패배하여 겁을 먹고 싸울 의지가 꺾여버린 것이죠. 철저한 준비와 달리 너무도 무기력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니 모든 군사들이
유브라데 강 근처인 그 갈그미스에서 사륙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6절은 애국 군대의 위용과 또 그들의 참담한 패배를 서로 이렇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조는 이어지는 7절과 9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먼저 이제 7절에서 9절은 애국 군대 유용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7절에서 8절 그 상반절까지는 그 위용이 이제 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출렁이고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이제 애굽의 온 땅을 덮게 되는데 그와 같이 애굽 군대가 온 땅을 덮을 것처럼 이렇게 압도해 버릴 것처럼 이렇게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물로써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느고의 그 물음과 군사들의 그런 대답, 화답으로 본다면 또 그 모습이 굉장히 웅장해 보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바로 느고가 묻고 있는 것이죠.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자 군사들이 대답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이렇게 화답하며 애국 군대의 기세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중반부부터는 제 바로누구의 또 다른 외침이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라고 외치면서 이제 병사들을 독려하며 달려나갈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들은 전쟁에 동참한 그 애굽 주변의 용병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한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기세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마지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 이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천연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칼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압제한 애굽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또 보복의 대상이 됩니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피를 넘치도록 마실 정도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처참한 사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이 바로누고와 애굽의 군대는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은 처녀딸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부한 가운데 평화와 힘, 그 안식을 누렸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러한 부유함과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패배는 결코 나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길르앗의 유명한 이야기인 유향을 구하여 상처에 바른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어떠한 효력도 얻지 못할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이 당한 수치는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고 애굽의 통곡은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잘 훈련된 것처럼 보이던 애굽의 용사들은 무질서하게 황급히 도망하다가 서로 부딪혀 걸려 넘어질 정도로
볼품이 없는 자들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애굽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으며 또 내일 볼 본문을 통해서 이어져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로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또 분명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슬픔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바룩을 결국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탄식을 다 알고 계시며 또 그를 위한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 현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점은 기세등등하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의 조소거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며 또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 땅 가운데 두루 행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살펴보시며 또 교만하여 기세등등한 이방의 백성들도 살펴보십니다.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또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행하시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실로 크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